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나가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매주마다 천상의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슴 한쪽을 열면 멍이 들어 있어요. 아픔의 멍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특별히 버림받은 아픔은 깊이 패여 검게 멍이 들어있는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주고 섬겨주어야 할 아버지가 어릴 적 버렸다. 당신의 가슴에 젖을 물리시고 진자리 말인자리 가르쳐주시면서 사랑 베풀어 주셔야 할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일생 동안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버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았다. 그 상처와 아픔은 깊은 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질근질근 짓밟고 끝끝내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적이 되기 쉽죠. 6.25가 발발하던 해에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밀고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한반도를 피비린 나는 적화 통일로 굿발의 군발과 군화 소리에 이 나라 전역 산천을 물들여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때 이윤근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미국의 흑인 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로웠었겠지요. 전쟁터에서 머나먼 조국을 떠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강원도 젊은 처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둘 사이에 핏덩이가 태어났어요. 물론 태어난 딸은 튀기였죠. 시쳇말로 말이죠. 아빠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군 복무가 끝나자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엄마도 딸도 버림받은 거죠. 엄마는 힘겨웠어요. 한국 여자가 흑인 딸을 딸로 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 아이로 인하여 얼마나 걸림돌이 될 것인가를 괴로워했지요. 어린 아이가 엄마가 날 기뻐하시는 거, 아빠가 날 기뻐하는 거, 그것이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가장 큰 영양분이 아닙니까? 3살이 되었을 때예요. 엄마가 외갓집에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산속 깊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기억나지는 않지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밤새도록 엄마를 꾸짖는 이야기가 기억나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엄마는 자기를 깨워 대전역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대전역에서 기차를 태우면서 그 자기 딸에게 떡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다음 기차역에 삼촌이 오실 거야. 그러면 삼촌의 손을 잡고 따라가 살아라. 그렇게 하고 엄마는 딸을 버렸어요. 다음 기차역에 내렸지만 자기를 기다리는 삼촌도 없었고, 그때부터 3살 난 이 아이는 거렁뱅이가 되어서 이 저 동네를 다니며 떠돌이 거지가 되었어요. 그가 아직도 6살이 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넉마주의자들에 의하여 성적 놀이개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쥐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쥐를 잡아 뜯어 먹으며 살아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도둑질하고 전염병을 옮기는 튀기라고, 재수 없는 것이라고 온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6살 난 이 소녀를 죽도록 두드러 팼어요.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신기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파란 눈을 가진 사람. 그 여인은 간호사였는데 월드 비전에 속해 있는 스웨덴 출신의 아이러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커피가 또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쩔 줄 몰라서 핸드폰을 무음으로 갖다 놨는데 제 것이 울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시간이 5초 넘은 거 보니까 2박스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피투성에게 든 이 소녀의 눈동자를 딱 마주하는 순간 자기 모국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 아이를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과원에 데리고 가서 허드렛 일을 시켜요. 그러다가 9살 때 미국의 선교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딸로 입양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아빠가 전해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일생 지금껏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자기 어릴 적 이름을 잊어버렸고 미국의 아빠가 지어준 이름 스테파니의 이름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혼혈아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이토록 가슴 아프고 애린데 남편과 아내에게 버림받은 것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이요 상처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쩔까요?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을 우리 듣기 위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때 그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영영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1000년 후에 나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버림받아 주실 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버림당해 줄 것에 대한 십자가의 호소, 십자가의 애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영광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버림받으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예수를 버렸어요. 자기가 지으신 백성이 주인을 버렸어요. 왕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딜 가냐 환영받은 게 아니라 사랑 주면 버림받고, 지뢰 주면 버림받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 버림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 버림받은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어요. 주님이 오르실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삐죽였어요. 내 주님이 다윗이 고통당하며 호소한 그대로 나는 백성들에게 조롱거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립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셨어요. 여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겉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셔야 했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8절의 말씀처럼 그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다윗이 경험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한 다윗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의탁했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실걸? 우리 한번 봐보자. 진짜 저놈이 하나님이 저놈을 건져주시는지 하고 비난했듯이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이 비난했습니다. 야, 너 메시아 맞아? 너 메시아 맞으면 내려가 봐 임마. 네 스스로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 봐.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주라 하고 입을 비추며 비난한 그대로 내 주님이 비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버림당해 주시는 십자가 예수의 은혜 없이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영 지옥 백성으로 버림받을 인생이 예수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가 돈 많은 부자로 80을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수도 없이 도와주었어도 소용없어요. 인정 많고 법 없이 살았다 해도 소용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이상 그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한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이런 거 행할 줄 알고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아직도 원수인 그대로, 아직도 흔들리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구원하시려고 내 주님이 다윗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상 7원 중에 하나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닙니다. 군대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권세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가 아닌 왕권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예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버림당함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내가 버림받았으니 나를 믿는 너는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신음소리는 내가 버림받았으니 너는 찬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찔린 옆구리, 그분의 손과 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니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하여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연약해도 버림받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해도 버림받지 않아요. 아직도 원수와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를 향하여 소리치면서 너는 믿어라. 내 피를 믿는 한 너는 영원히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소리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에게도 소리칩니다. 네가 볼 때 공격할 죄와 연약함이 내 자녀에게 많더라도 네 고소는 무효하다. 내 피가 그를 죄 없는 나처럼 여기는 능력이 되다. 선언해 주시는 사단 앞에 선언이 예수의 보혈의 외침입니다. 그 보혈은 하나님께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황인석이가 아무리 연약해도 황인석이 버리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피 흘려 그 아들 대신 버림당했잖아요. 내가 황인석이 대신 버림당했으니 하나님은 황인석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의 보혈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체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영원한데 만약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쓸데없는 피가 되고 맙니다. 하여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인을 향하여 지금도 소리칩니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버림받은 한 하나님 그 딸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버림받아 피 흘려주시는 한 그 아들 하나님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표노하시는 예수의 피,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은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사순절에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버림받았다는 걸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야 버림받지 않아요. 사단에게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전도단의 교사, 성경교사인 탐마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상처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백성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구원한 백성에게 조롱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서까지를 치료하기 위하여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하품이 멍든 분 계시죠? 기도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물처럼 흘러오다가도 날 버린 아버지, 날 버린 엄마, 날 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안에 통탄스러운 울부짖음이 원한으로 소리치는 교우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고 굳은 결단을 했어요. 성령의 불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다시 옛 죄의 길에 떨어져서 내 스스로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죄악에 멍든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버림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 사도가 소리치고 본 것처럼 유효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하늘나라 도성에서 찬양하며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송할 때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는 하늘의 예배를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보았어요. 고난의 땅 밤모섬에서 말이죠. 그런데 신기했어요. 이야, 저 사람들이 입은 옷은 어쩌면 이렇게 깨끗한가? 와, 저 14만 4천 명 큰 무리들이 입은 옷은 어쩌면 저렇게 깨끗할까? 궁금했는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요한아, 저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모른대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진정 나의 영원한 버림받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영원히 나를 예수로 옷 입혀 죄 없는 의인 삼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한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힘이 납니까? 언제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합니까? 무엇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새롭게 꿈틀거립니까? 보혈입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영원한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흘리는 능력, 벌레와 같이 버림받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무시받은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벌레가 되시고 당신이 도살장의 어린 양이 되시어서 대신 버림받고 흘려주시는 예수의 보혈을 노래할 때 우리 영은 살아납니다. 그 보혈을 믿고 고백할 때 끊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연결됩니다. 그 보혈을 노래할 때 시들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로버트 머리 맥제이 목사님은 왜 다윗이 내 주님이 1000년 후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언하게 했느냐면 연약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확실한 음성을 듣게 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도리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살고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어도 수천 번 취소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 하신 말씀 한 주간 지켰나요? 미워하며 살지 않았나요? 하늘이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온 적 있나요? 내 자아를 열렬히 사랑하면서 내 자아의 신봉자인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우리를 왜 하나님이 안 버리시죠? 왜 안 버리셔야 된대요?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가요?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버림당했으니 넌 버림당하지 않아.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 금식하십니까? 힘없이 매가리 없이 근심에 동참하는 처체한 모습을 보이는 절기가 사순절 아닙니다. 나는 날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금식하면 합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 40일 미디어 금식, 핸드폰 안 보는 것 해도 됩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아침 금식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감격 없이, 그 확신 없이 우리가 만약 종교적 행위로 사순절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내 주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죄인인 우리를 신부 삼아서 당신의 살과 뼈를 만들기 위해 치르신 값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윗처럼 버림당하고 피 흘려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용하여 대신 구속의 사건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고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의 상속권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그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걷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스테파니 여인이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미국에 돌아와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런데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인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젊은 불가지론자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가면서 우연히 돌리는 라디오 채널에 스테파니 선교사가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지요. 리스토벨이 수소문 끝에 방송에 출연했던 스테파니를 찾아가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릴 적 한국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고통받은 사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난 게 있나요? 기억나다 마다요. 어느 날이었어요. 난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주인 몰래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 식은 밥을 훔쳐 먹다 들켰어요. 그래서 그 안악이 저를 죽을 만큼 때렸고 동네 어귀에 나를 내팽개칠 때 동네 사람들이 재수 없고 전염병을 옮기는 티기가 우리 동네에 왔다고 죽을 만큼 나를 때려 우물에 던졌어요. 그의 겨울은 추웠는데 저는 우물에 빠져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온몸에는 피가 흘렀고 뽐뼈 마디마디는 부러진 것 같이 고통이 심했는데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은 할머니 음성이 들렸어요. 야, 거기 너 아직 살았냐? 할머니, 불쌍한 거. 그리고는 할머니가 캄캄한 밤에 양철로 된 두레박을 내려주었어요. 이거 잡고 올라와라. 할머니가 길을 써서 두레박 위에 앉아있는 자기를 끌어올려 주니까 올려주시면서 얼굴을 닦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야, 이 동네에 있으면 너 죽어. 그러니 빨리 도망가. 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동네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또 밥을 훔쳐 먹다 또 들켰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저를 죽을 만큼 때렸지요. 티기가 또 왔다고. 전염병을 옮기는 거지가 또 왔다고. 그날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동네 어귀에 있는 수차에다가 내 양손 양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수차 맨 위에 내 머리가 올라오도록 하여서 나를 내버려 두었어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속에 내 머리가 처박히고 또 한 바퀴 돌면 태태에 물을 뱉고 또 그렇게 반나절을 지나면서 물속으로 내려가면 모래와 흙이 내 입으로 들어오고 내 입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내 눈은 부어 튀어나올 것 같이 되었어요. 그렇게 밤 깊은 날이 되었는데 알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와 야, 너 아직 안 죽었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수레를 물레방아를 멈추고 손과 발을 풀어주며 자기 호주머니에 송수건을 꺼내 닦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동네에 있으면 너 죽는다. 넌 꼭 살아야 돼. 리스토벨에게 다 늙어진 스테파니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때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버림받은 나, 엄마, 아빠, 할머니, 온 한국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를 양아버지인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해 주시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녀 삼아주신 복음을 나는 우리 양어머니,
양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것이죠. 리스토벨은 그녀의 간증을 통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절망에 갇혀있던 아이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대신 자녀로 삼아 입양해 주신 것이 기독교요 복음이라는 것을 나는 아빠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은 내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힘없이 고난을 흉내내면서 걷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원수와 같은 나를 양자 양녀로 삼아 천국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내가 기도하며 응답되지 아니하고 삶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결단코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자녀다운 것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왜 나 안 버리십니까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다.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확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에 이것을 감사함을 누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사순절 한 주간을 살면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날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넘어진 나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당신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어린 양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영원한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굳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사오니, 사순절을 걷는 동안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무너나버린 우리의 영성이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의 보혈은 여상하며 그의 은혜는 뜨겁게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에 일어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해도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면서 사순절에 기뻐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보혈을 기뻐 누리며 의복을 삼고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